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29강 보리와 전력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명 복록에 대해서 상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라. 녹 떨어지면 죽나니라. 이 구절이 정경 교법 1장 16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보리와 전력공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록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복록이죠. 복록을 끊어버렸다 하는 뜻이죠. 결국 남는 것은 수명만 남게 되거든요. 이 수명에 대한 공사가 보리와 전력공사의 내용인데 왜 이제 이 복록을 끊어버리냐 하면은 후천에는 그 상제께서는 녹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녹으로서 모든 것을 이제 후천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록과 수명이 붙어 있는 이 복록과 수명을 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녹만 결정되면은 수명은 그냥 따라오게끔 이렇게 공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과연 그러면은 이 복록과 수명의 주관을 어디에서 했냐 이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북두칠성이 이제 복록과 수명을 주관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북두칠성이 복록과 수명을 주관했다 하는 이 기록은 여기 있어요 보면은 경운 범인 지생계 시 청기 한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에 말하기를 여기서 경은 여기 도장이라 하는 이 경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 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모두 청기에 의해서 태어난다.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은 청기에서 한다 이렇게 밝혀냈어요. 이 태어난 이 청기가 이제 이 북두칠성의 청기라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 가운데 이제 일기가 있는데 그 생수하고 그 일기가 이제 술을 이제 낳게 되고 만물도 모두 수에 인해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만물계인 수이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북두칠성은 거중천 하늘의 중앙에 거한다. 그래서 칠성주에 중천대신 이렇게 돼 있어요. 중천 하늘의 큰 신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도는데 그지요. 선회 사방을 돈다. 중앙에서 사방을 돌면서 그리고 이제 그 칠성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그 24절우 또는 4계절 또는 12달의 방향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하야 주 일체 인민생사화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체 모든 사람들의 이 생사 죽고 사는 생사의 이 화복, 죽고 사는 것과 화복을 다 주관한다. 뭐가 이 북두칠성이 주관한다. 그래서 앞에 복가 그죠? 이제 복가 수명을 칠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도장 17권 태상혈령 북두 본명 연생 진경주에 이렇게 실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보리와 이건 이제 전력공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복록과 수명을 주관하는 것은 칠성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보리라 하는 것을 녹을 끊어버렸으니까 여기에는 수명만 붙어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제께서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신 것은 이 땅에 이제 무량수조, 사람들이 죽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공사하신 것이 9년 동안 하신 천지공사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게 보리라 하더라도 이 복록과 수명은 칠성이 주관하고 있고, 또 이 칠성에는 우리가 이제 존성과 재성이 또 있다 했죠, 그죠? 존성과 재성이 있고, 존성은 이제 그 좌보성이라 하고, 재성은 우필성이라고 저번 시간에 다 강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엮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칠성에는 수명과 복록이 있는데, 수명은 보리가 맞고 복록은 쌀이 맞도록 천지공사를 하셨어요. 천지공사가. 그러니까 보리는 수명을 맞고 복록은 이제 쌀로 되게끔 했는데, 우리가 쌀은 쌀밀자가 이래 쓰지요. 쌀밀자가 이래 쓰는데, 여기 낙반사유, 내 곳의 젖꼭지를 떨어뜨리면 10이 나오는 원리가 낙반사유, 쌀에서 나오는 낙반사유를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보리는 뭐냐? 보리는 이 수명이라 하는 것을 상제께서 이렇게 천지공사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미라 하는 것은 이게 기죠, 그죠? 이게 낙반사유 하면은 10이 나오고, 10은 천간으로 기를 뜻하거든요. 기는 이제 이 선천은 갑에서 기로 갔다 하면 후천은 기에서 갑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반대로 된다 했어요. 그래서 후천이 시작은 기에서 시작하니, 10에서 시작하니, 기 10에서 시작하니 삼천에서 후천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삼천 삼신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라 하는 거, 선천은 양이라 하면은 후천은 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후천은 음의 세상으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상인께서도 금산사에 있는 육장 건물이 화이전녀라, 이제 이 또 모악산이라 다 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모악산도 음이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천상인님께서 이 음이라 해가지고 또 뭐 여자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천에 있는 기운이 음의 기운이라 하는 거지, 이건 남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선천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고 후천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다, 그게요. 그래서 천간으로 음의 천간을 쓰게 되면은 10천간 중에서 무와 기는 중앙이고, 그죠? 나머지 갑을의 을이 목이고, 병정의 정이 음이고, 경신의 신이 음이고, 임계의 계가 음이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가 바로 낙반 사유에 대한 내 젖꼭지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쌀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낙반 사유는 쌀미는 10에 대한 이야기니까, 또 다 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천간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면은 여기서 저번에 이제 이쪽을 천이라 했고 이쪽을 지라 했어요, 그죠? 후천에는 지천태의 세상이므로 지에서 천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상제께서 생장, 염장, 사일을 쓰신다 하셨으니까, 생인 을이고, 또 생장인 정은 천의 개념이 되고, 염장은 여기는 지의 개념이 되니까, 이 자리가 이제 원래는 금이 와야 되는데 여기 화가 들어왔어요, 그죠? 화가 들어왔은 것은, 이거는 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금화가 바꿔줌으로 이게 화가 들어왔다 했어요. 그러면 요 자리가 병화가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있는 병화는 이게 보리 농사예요, 보리,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쌀, 여기 있는 쌀인데,
여기 있는 농사가 보리의 농사를 상제께서 이제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다 쌀로 해갖고 낙반 사유로 하지 왜 갑자기 또 보리가 들어갔냐면 후천은 오원수의 거죠. 오원수가 되고 또 상제께서 보리에 녹을 이제 여기는 수명만 붙게 해갖고 세상에 죽지 않는 무량수를 이끄는 공사가 이쪽에 붙어 있어요. 보리에 붙어 있어요. 그죠? 요 자리가 뭐라 했어요? 이게 술자리를 했어요. 병술. 요 자리가 개니까 개유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하신 말씀이 선천엔 도가에서 이 개고기를 끓였기 때문에 도통할 수 없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 쌀에서 여기 정에서 이렇게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꼭 요 자리를 거쳐야만이 이 도통할 수 있는 요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개를 끓이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이쪽이 봄이고 그죠? 이쪽이 여름이고 이쪽이 가을이고 이쪽이 겨울이 되죠. 겨울이 되는데 여름에서 바로 이렇게 겨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서 항상 뭘 거쳐야 돼요? 이게 여기 가을을 거쳐야 돼요. 구천사님께서는 그 신미생이었어요. 그죠? 앞 그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미생으로 오셔서 그 오행으로 가을이죠. 그죠? 가을인데 바로 이쪽으로 구천사님도 바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꼭 물을 거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시종통이라 해요. 계시. 그죠? 계시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계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상해께서는 생장, 인장, 사일을 쓴다 하셨으니까 꼭 요쪽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요거 보리를 끓이게 되면은 보리 농사가 이게 여기 있는 이제 다 쌀이죠. 쌀 농사가 끝이 나고 쌀 농사가 끝이 나는 것은 여기 정에서 끝이 났죠. 남쪽에서 끝이 나게 되죠. 그죠? 끝이 나게 되고 그 아래 가면은 다시 보리 농사예요. 보리 농사. 보리 농사가 여기 이쪽에서 이제 보리 농사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갖고 북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후천을 여는 이 공사가 구천상임 천지 공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꼿꼿이 하는 이 보리 농사를 무량수라 하는 수명의 공사를 했어요. 수명의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북쪽에 있는 이 복록을 받으려 하면은 후천의 복록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마음의 신명을 담으로써 받거든. 이걸 갖다가 신인조화라 하죠. 신인조화를 하는데 마음의 신명을 담으려 하면은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술부이죠. 이 마음의 신명을 담게 하는 그 방법을 여기 있는 이 술이 이제 세상천하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게 되는 그것이 바로 작지부지 성리웅약 이름시생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자, 이게 생, 장, 염장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을미, 정사, 여기 병술, 계유라 했어요. 그죠? 요래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생장, 염장 사이에서 요쪽에 이제 이 수명을 맡았고 요쪽에 북쪽으로 계유, 요쪽에는 이제 복록이다. 그래서 먼저 무량수라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걸 해야만이 이 복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쪽에 있는 요 농사를 보리라 하는 이 농사로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되어 있거든요. 요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종도들이 2월의 따뜻한 어느 날 상제와 함께 보리밭 길을 지날 때 이 세상에 빈부의 차별이 있는지라 곡식 중에 보리가 있어 그것을 먹을 때마다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 보리를 없애야 먹는 데에나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리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니라. 상제께서 이 이야기를 수긍하시는 태도를 취하셨도다. 그러니까 종도들이 이제 이 보리 때문에 차별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보리를 없으면 다 삶아 먹게 되니까 평등하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상례님께서 이제 수긍하시고 다음에 이제 4월에 들어 심한 이제 가뭄으로 보리가 다 농민들이 근심이 극심하여 지는도다. 종도들도 굶을 지경을 서로 나누니 상제께서 전일에 너희들이 보리를 없애버림이 옳다고 하고 이제 다시 또 보리 흉년을 걱정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농담 한마디라도 도수에 박혀 천지에 울려 퍼지니 이후부터 범사에 실없이 말하지 말라고 꾸짖으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전주 용두리 고개 여기 전주 용두리죠, 그죠? 김낙범에게 들러 거친 보리밭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을 보고 빈민의 음식이 이러하리라 하시면서 다 잡수도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큰 비가 내려 말라 죽던 보리가 다시 생기를 얻었도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생기를 얻게 했는 이 도수가 여 보면은 용두리죠, 그죠? 용두리라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용이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용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용두리가 되겠죠. 용두리인데 여기가 선천에는 자로 들어가는데 후천에는 자자리에 사가 들어오죠. 사, 오, 미, 여기 신, 여기 유가 들어온다 했어요, 그죠? 또 요 자리가 고구 자리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용두리 고구라 하는 것이 요것이 후천에 열리는 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후천을 열게 하는 이 자리에 이 사람들한테 무량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보리다, 그죠? 보리가 됨으로 이 비를 내리게 하니까 보리가 다시 또 이제 생기를 얻는다 하는 이 내용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상제께서 이제 식사를 전폐하시다가 7일 만에 형렬에게 명하시어 보리밥을 지어 오라 하심으로 곧 보리밥을 지어 올리니 상제께서 그 밥을 보시고 가져다 두어라 하시니라. 한나절이 지나서 다시 그 보리밥을 청하는지라. 형렬이 다시 가져 올리니 벌써 그 보리밥이 쉬었느니라. 상제께서 절록이라 말씀하셨도다. 이제 절록은 이제 녹이 먹지 뭐하니까 녹이 끊어졌죠. 먹어야지 녹이 붙어 있는데 보리가 쉬어버렸으니까 녹이 끊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이 무량수를 갖다가 이제 공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록은 이제 녹이 없으니까 무량수는 작지부지성이 웅약 이름시생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작지부지성이 웅약 이름시성이 이제 무량수로 이제 갈 수 있는 이 마음에 이 법을 이제 다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복록을 줄 수 있다. 복록이 신은 조화다, 그죠? 후천이 삼이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심은 이게 술부라 했어요, 술부. 우리 현목에 보면 마음은 천지 중앙이고 몸이 그 동서남북에 의지한다 하는 게 술부가 되겠죠. 또 술부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삼무여한부가 되거든요. 이게 왜 죽어도 여한이 없냐 하면은 후천의 술은 종공 높이 받들게 된다고 일부 선생님께서 정력에 밝혀 놓았죠, 그죠?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상제께서 천지 공사를 하셨는데 복록과 수명을 이렇게 띄었어요, 그죠? 선천에 복록과 수명이 붙어 있는데 후천은 복록이 지어지면 수명 그대로
정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이 수명으로 하여금 무량수로 하여금 천지 공사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복록을 다 주는 공사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복록은 이 쌀이 되고 수명은 이제 보리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쌀 복록이라 하는 이것은 이제 칠성에서 재성이 맞고, 수명이라 하는 이 보리는 칠성에서 존성이 맞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 천지 공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재성은 내필성이 되고, 존성은 외보성이 되고, 재성은 우필성이 되고, 보리는 좌보성이 되고, 그죠? 그래서 또 우필성은 유존공이 되고, 좌보성은 술존공이 되고, 술존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수명은 이제 보면은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요것이 이제 존성이죠. 존성이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여기 백의 장군 도수로 이렇게 천지공사를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록은 신성대제 태열현수, 신성대제 태열현수라 하는 요것은 이제 재성이 되죠. 재성에 이렇게 복록을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주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태열의 가장 이제 이 어진 이제 어떤 가는 임금, 하늘나라에서 어떤 가는 임금이 태열천상 원군이죠. 신성제 태열현수나 태열천상 원군이나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수명은 보리고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지천정 관성제군이고, 이거는 뭘 했다 그죠? 무량수라 하는 이 공사를 했고, 복록은 신성제대 태열현수라 하는 재성 그죠? 재성에서 했다. 이거는 이제 천하 사람들한테 비단옷을 입히는 복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명은 백의 장군 그죠? 백의 장군인데 이 정경에는 기후 기리어객 무흥단주저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그 뒤에 낙이 여자죠. 낙이를 탄 탈기자, 낙이를 탄 계기 어느 뒤에 삼신의 뒤죠. 삼신의 뒤죠. 그죠? 삼신의 뒤에 왔는데 흥이 없어요. 이게 계기 왜 이렇게 흥이 없냐 하면은 그 금강산이 계골산이 됐기 때문에, 계골산은 북쪽을 뜻하죠. 북쪽으로 갈라 하니까 북쪽으로 갈라 하니까 흥이 없다 하는 거예요. 흥이 없으니까 주저한다 하는 이 주자가 이게 발족자에다가 그죠? 발족자에다 목순수자죠. 그죠? 목순수. 무량수를 가는 게 진인보도법이 되죠. 그 하는 것이 낙이여자다. 낙이여가 지지로는 낙이가 말이죠. 말이고 천간호는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제께서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자축 임묘 진사 오자리에 천간으로 갑을 병이 얘기했죠. 그죠? 병. 그래서 이 병자리가 바로 말자리고 낙이 자리고, 이 낙이 공사가 병술, 천간호는 병술이죠. 그죠? 병술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진실로 그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묵대사가 이제 가난한 아전이 좀 잘 살게 해달라 하니까 사옥소리가 되라 하지 않습니까? 사옥소리가 되라 하고 7일간 그 칠성을 감추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옥문을 열지요. 옥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 대사령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이 칠성을 감추니까 하늘에서 이제 풀어주라 하는 그런 의미다 해서 풀어주는데, 여기 옥리가 여기 갇혀 있는 이 부들한테 참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그때 이제 옥에 갇히면서 잘 대해준 보답으로 금전으로서 이렇게 이 이제 옥리한테 사옥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보답하게 되니 이제 그 잘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복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상제께서 이제 진실로 그러하리라. 이제 내가 이를 본받아 한 달 동안 칠성을 숨기리라. 세상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그 칠성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진묵대사는 7일간
7일간 숨기고 상제께서는 한 달 동안 그걸 감추지 않습니까? 칠성을 그죠? 왜 이제 진묵대사는 7일간 감찬난 것은 복록이죠. 복록은 유가 복록이라 했지 않습니까? 저 유가 복록이고 유는 이제 복록이고 그러면 상제께서는 이제 또 한 달 동안이니까 한 달 유에서 한 달 동안 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이제 무량수 사람이 죽지 않는 무량수 사람이 죽지 않는 무량수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칠성을 감추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후치는 사과 무리를 두면은 이렇게 이 손자리에 유화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복록, 사옥소리가 복록을 얻었으니까 선천의 물론 선천의 복록은 이제 물질이 되겠죠. 그죠? 물질이 되지만 후천의 복록은 이제 이 사람이 신선이 되는 거죠. 그지? 그 이제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천지공사 하신 거예요. 후천의 복록은 죽지 않는 복이 되니까 그 죽지 않는 복을 구하려 하면은 이 무량수라 하는 이 공사를 거쳐야만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무량수를 거쳐야만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상제께서는 한 달 동안 이 무량수라 하는 이 공사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사실은 이 보면은 여기 이 자리가 유가 있고 이 자리가 술이 있거든요. 술이 있는데 술이 원래는 이제 그 선천에는 사가 있죠. 사자리에 원래 건이 있어요. 건. 그리고 지금지 사월래 하는 것도 이게 하늘의 천의 기운이 이때 사에 내려오니까 지금지 사월래 했고 그 하늘 기운이 무량수가 후천에는 이게 술로 들어가니까 상제께서 이 수리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쌀과 보리에 대한 공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전경에 또 이렇게 보리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요. 보면은 이후에 상제께서 김보경의 집에 계시면서 공사를 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백지에 27년이라 하셨었다. 이에 대해 종도들이 묻기에 상제께서 홍성문이 해문산에서 27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된 일이니라. 27년 나가죠. 홍성문이. 그러면 이제부터 27년 헛도수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백지 한 장을 12쪽으로 오려서 쪽지마다 글을 써서 한쪽만을 12쪽 중에 한쪽만을 불사르고 나머지 11쪽은 이제 치복이죠. 이게 복록이 돼 치복이니까 복록이 되죠. 그죠? 상제께서는 이거는 수명이 되겠죠. 무량수 그죠? 한 달, 한 장 뭐 다 같은 뜻입니다. 한 잔. 그죠? 그러니까 치복으로 하여금 이제 이걸 불사르게 이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뭄에 마르는 보리가 생기를 되찾더라. 앞에 가뭄에 마르는 그 생기도 상제께서 어떻게 하냐 용두리에서 공사를 보셨어요. 그죠? 용두리에서 공사를 보셨고 뒤에 있는 것도 또한 이 이제 치복으로 하여금 이제 불사르게 이제 하니까 갑자기 이제 비에 내린 것도 또한 이 용두리 공사거든요. 용두리 공사라 하는 것을 이제 이 선천에는 용자리 후천은 이제 유가 들어간다 그죠? 이 자리가 고구가 된다. 이 자리가 후천에 열리는 이제 문이 되니까 이제 보리가 생기를 얻더라 이렇게 비를 맞으니까 보리를 생기를 얻더라 이렇게 이제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먼저 해문산에 홍성문이가 27년간 했는 공사는 이제 헛도수라 하는 것은 해문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해문산은 이제 그 도주님이 공사가 되죠. 그죠? 이게 을이 공사가 을 다음에 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에서는 이 삼신이 모인 곳이 되니 이거는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천의 공사죠. 이 후천은 지천태가 돼야 되는데 지천태가 되려 하면은 지에서 천으로 가야 돼. 이 삼신에서는 천만 세 분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천만이 세 분이 모여 있는 곳이 거꾸로 이제 지가 다시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홍성문이 했는 것은 27년 헛도수가 되고 다시 이제 실도수가 유가 해문사로 가야 되니 유가
해문산으로 가는 게 실도수인데 이게 지천대 공사인데 이 유가 있는 곳이 고구가 되죠. 고구가 되고 선천의 유자리가 용두리가 되죠. 용두리가 되니까 이제 상제께서 이렇게 이제 그걸 한, 한 장을 태우시고 12장을 치복으로 하면 태우거든요. 자, 홍수문은 천의공사니까 27년이고 지의공사는 이제 23년이죠. 그래갖고 포기 50년 공공정피를 했어요. 이거죠. 요 23년 했는 게 자선 우선이다. 그죠? 자선은 수명이고 우선은 복록이다. 자선은 자보성이고 자선은 또 존성이고 우선은 우필성이고 우선은 재성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음양둥 공사가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수명은 자선이니까 1에서 10까지 갔으니까 이게 자에서 10일까지 가게 되면 1에서 10일까지 그죠 가게 되면은 술중공이 됐고 복록은 우선이니까 다시 10태 일진 10태 일진에 일진 10태니까 그죠 1이 나가고 또 10이 물러가야 되니까 1이 나가는 것이 요게 10일 기체니까 10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10일 자리고 10태 미10에서 다시 물러가니까 거꾸로 가야 되죠. 오 미러 가지 않고 오미 신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오로 갔다 그죠. 거꾸로 가니까 다시 또 유로 가는 게 복록자리다. 그래서 치복이 태우니까 비가 내려 복록자리가 유가 고구자리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시들시들한 보리가 생기를 얻더라 하는 게 이러한 이치에서 공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요 자리가 고구가 되지 요 자리가 그죠. 동지부터 그죠. 이렇게 하면은 배고제 동지 한식 청명이 여기 한식이 되니까 한식을 드러내니까 배고 자리가 드러내면 고구가 후천에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게 고구에서 비가 내리니까 보리가 생기를 얻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이게 삼천에서는 이 후천이 안 열리죠, 그죠? 다음에 여기 보리를 거쳐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열려야 되는데 이 보리의 생기를 얻게 하는 게 바로 이 유지요, 그죠? 유. 보리에 왜 생기? 물론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보리가 생기를 얻게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 천지 비에서 지천태로 가는 이 진리가 바로 이 유에 있기 때문에 지천태가 이 후천이 살아나는 기운이거든요. 생기가 되니까 천지 비에서는 보리가 마르게 되는데 지천태로 가니까 보리가 이제 생기를 얻는다 하는 이런 내용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죠? 솥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금구 수리면 평목점에서 정계산이라는 자가 집안이 가난하여 주막의 술 장사로 겨우 호구하면서 매양 상제를 지성껏 공양하더니 상제께서 어느 날 우연히 주막에 들렀을 때 계산이 상제께 올리려고 게장국을 질솥에 끓이다가 질솥이 깨어짐으로 그의 아내가 낙담하여 울고 섰거늘 상제께서 처근히 여기셔서 쇠솥 하나를 갖다 주었더니 이로부터 그의 가세가 날로 늘어났도다. 그 후에 그가 태인 방교에 이사하게 되자 그 솥을 수림은 환평리 정동주에게 팔았더니 이로부터 계산은 다시 가난하게 되고 정동주는 도리어 살림이 일어나리라. 모든 사람이 그 솥을 복솥이라 불렀다. 이 구절이 행록 3장 19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솥이 여기 있어요, 그죠? 솥이 이렇게 정으로 갔죠, 그죠? 가는데 이게 이제 정계산 이렇게 이제 이 평목점 이렇게 이제 평목점은 정계산 이렇게 했거든요. 이 평이라 하는 이 한자가 평이 수토평이죠. 후천에 있는 평등한 세상이라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이제 목이죠, 그죠? 박달나무, 그죠? 죽선의 박달나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 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정계산이라 하는 곳으로 갔을 때 이게 가세가 막 불었죠. 여기 막 여기서 장사가 잘 돼갖고 장사 이게 또 막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사람들이 울울 했는데
정해산이 다시 또 어디로 태인방교로 이렇게 이사가 태인방교라 하는 것은 방교라 하는 것은 태인 군신봉조혈이에요, 그죠? 태인 군신봉조혈. 요것이 아까 전에 보리라 했어요, 그죠? 보리로 어쩌로 이사를 가면서 솥을 어디로 팔았다? 한평리 정동조 이 고려한이에요. 고려라 하는 것은 여기 요쪽이 고려한이 되죠, 그죠? 이 평 여기 수도평 자리를 고리로 했다 하는 게 요쪽에 동지한시 배우자 되니까 정동조 동자에다가 아침 조자, 그죠? 요 자리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솥을 팔아뿌어요. 팔아뿌니까 가세가 이게 이제 가세가 기울게 되죠. 기울게 되고 다시 이쪽에서 흥하더라. 이게 이제 상제께서는 대흥리라 했죠,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씨 정견사한테 갔을 때는 삼천이에요. 아직까지 삼천이니까 이거는 후천이 안 되죠. 후천 5원이 올리니까 지천태가 되니까 이제 정동주한테 그 소씨 가니까 이거는 이제 해문산 오선 위기 해리 되죠. 해문산에서 홍성문이가 했는 것은 천집이 삼천 도서가 되니까 헛도서가 되는데 해문산에서 정동주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지천태가 되니까 이제 오선 위기해는 열리니까 후천이 이게 가세가 늘어나고 후천이 이제 열린다 하는 이 내용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 하는 것은 격압요력에 보면은 일개사각 방무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방무수 일개 여기 요 안에 있는 게 여기 당유자예요. 당유자에다가 여기다가 밑에 여기 한일자 하게 되면은 이 사각은 네모톡에 각설을 하면은 이게 그 존자가 돼요. 존자에다가 이 방자에다가 앞에 손 숫자니까 이걸 없애보면 고럽이 되니까 이 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파자를 했냐 하면은 여기 있는 고럽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도읍을 이야기하죠. 도읍. 후천의 그 신명에 있는 도읍이 어디다? 이 닭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 파자가 정자다. 정이다. 그래서 정동조라 하는 것은 정동조가 바로 도읍에 있는 그러한 성이 되니까 그 이제 계룡 석백 정도령이라고 격압요록에는 이 돌석자가 여기 돌석이 있는 곳이 이게 송캐죠. 이게 송캐죠, 그죠? 송캐에 여기 후치는 닭이 있다, 그죠? 닭이 있는데 이 흑석이 백석 되는 거, 검은 돌이 흰 돌이 되려 하면은 동지항시 배고제 드러내야 되죠.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용자리에 닭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이게 요 자리가 이제 이 정도령의 뜻이 되니 이렇게 파자 이렇게 격압요록에 신뢰가 있었던 거래요. 이 흑석이 백석하는 거는 이거 백이라고 하는 건 신선자죠. 신선이 되는 거는 비결석겠죠, 그죠? 요 자리가 청계 자리죠. 청계 자리고 이게 이제 내필성이 있는 재성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개 보면은 상제께서 형렬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 형렬이 집안이 가난하여 보리밥으로 상제를 공양하여 오던 차에 8월 추석절을 맞게 되어 쇠솥을 팔아서 공양코자 하는지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소시 들썩이니 미륵불이 출세하리라고 이르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소시 들썩이니 이제 미륵불이 출세하리라 했으니까 소 다음에 미륵불이 오지요, 그죠? 그래서 속과 미륵, 그죠? 시루와 속과 미륵이 삼천이 된다, 그죠? 삼신. 이게 이제 삼천이 돼. 이 진리는 삼천이 되니까 천지 비가 되고 후천이 안 열려요, 그죠? 아까 속과 정계사는 삼천이 되는데 솥을 다시 어디 정동주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과 미륵불이 오고 다시 또 보리가 오고 정동주에서 솥이 와야지 후천이 지천태의 세상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지천태의 세상은 오선 위기 다섯 신선이 바둑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미륵이 출세하는 게 진짜 미륵의 출세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속과 시루와 속과 미륵은 궁이죠. 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걸음에서 예 보면은 여기 얼정 여기 병개가 되는데 이거는 천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궁이 되고 이거는 지의 개념이니까 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소 다음에 미륵불이 이쪽에서 정에서 미륵이 출세했는데 그러면은 이 출세는 아직까지 천지비고 너희들이 신선히 보리라 하는 출세는 지천태로 돼야 되니 이 개에서 그 정동조 이쪽에서 다시 소시감으로 해가지고 정동조의 그러니까 정동조의 소시감으로 해가지고 미륵의 출세는 궁을 합득된 천지로 해서 드러나는 거고 이 솥이 정계산에 가는 솥은 궁을이 합덕이 천지가 합덕이 안 된 미륵이었고 여기 개에서 출세하는 미륵은 천지가 합덕된 미륵의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렬이 8월 추석에 이제 이 공사를 했거든요. 8월 추석이라 것은 8월이라는 것은 유월이 되죠. 유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쌀, 보리, 쌀이라 했어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 여름에서 가을을 거쳐서 겨울로 이렇게 가는 게 생장, 염장으로 가는 게 이 돌아간 순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미륵은 천지비에 대한 미륵이고 이쪽에 있는 미륵이 지천대에 있는 미륵, 천지 합득된 미륵이다. 그죠? 이쪽에 가려고 하면은 보리를 꼭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보리의 농사가 수명의 농사다.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복록을 받으려 하면은 무량수라 하는 작지부지성의 웅약이라 하는 무량수를 사람들이 알아야지 복록을 받을 수 있으니 보리를 거쳐야 된다. 그죠? 그래서 형렬이 이제 보리로서 보리밥으로 이제 했는데 보리밥이 다 끝났는 거예요. 보리 농사가 다 끝났으니까 보리 농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솥을 팔았다 하는 건 이쪽에 이제 지천대 천지 합덕의 이 보리 농사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미륵이 출세하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신선히 보리라 하는 이쪽을 지금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동조 솥이 두 군데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계산한테 솥이 한 번 가고 또 한 번은 정동조한테 솥이 갔는데 정계산에 갔는 솥은 이 27년 헛도수인 그죠? 삼신의 미륵이 되고 정동조한테 솥이 가야지 이제 후천의 오온이 되는 지천태의 미륵의 출세인 너희들이 신선히 보라는 출세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천지비 지천태라 하는 것은 이것을 천지비고 지천태는 이제 지에서 천으로 가야지 지천태고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얼정 병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신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보리농사와 전록공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상제께서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다 이제 평등하게 살자, 다 쌀밥만 먹고 살자 하니까 그 쌀밥만 평등하게 후천에는 평등하게 다 쌀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공사가 전록공사다. 그죠? 보리에다가 이제 이 무량수를 갖다가 공사 보게 함으로써 후천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그 천지 공사를 이렇게 공사를 하셨다 하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